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마치 늘 기쁨이 넘쳐야 되고, 늘 행복해야 되고, 늘 건강해야 되고, 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막 은혜가 넘쳐야 된다, 이런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영적 전쟁이다, 그것이 신자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거듭난 자로서,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생활이 뭔가를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경험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7장 25절이었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내가 무슨 특별한 죄가 있냐, 이것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거듭난 자라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압니다. 바울은 그래서 두 법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섬겼습니다. 한 번만 섬겼느냐?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지요? 따라서 두 법은 바울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것이 언제 끝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원수들을 영원한 무적행 속으로 완전히 영원히 가둘 때까지, 지금 가두어져 있는 이 마귀와 귀신들을 잠깐 풀어놨다고 계시록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러나 완전히 영원히 가둘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싸움이 끝날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겼습니다.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모습을 오늘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죄의 법을 섬겼다는 것은 뭘로 나타나는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울 안에서 일어난 탐심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로마 7장에 탐심에 대해서 나오죠. 다윗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는데 그 증거가 뭔가? 탐심이었습니다. 우리는 10가지 계명 중에 마지막 탐심, 내 이웃의 것을 탐심하지 말아라 라는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3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탐심을 오후 설교 때 듣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가서 탐심에 대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꼭 들어보세요. 탐심. 이 탐심 때문에 자기의 것도 아닌데 자기의 것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도 죄의 법을 따라갔습니다. 백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달 후 4월 첫째 주에 주님의 성찬을 기념할 것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저는 병과 휴직을 내면서 무슨 설교를 하고 2개월 동안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성찬과 관련되어져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시편 51편의 말씀이나 성찬 예식은 실은 핵심이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설교를 통하여서 또 장로들의 신방을 통하여서 반드시 자가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살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음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자기를 살피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장로들은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징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대화에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 자식이 그 말귀를 알아차리고 부모의 말귀를 알아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 훨씬 더 성숙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녀를 부모 앞에 불러 세우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복음 설교를 할 때 장로들이 여러분을 신방을 통해서 권징을 시행할 때 스스로가 자가 권징을 하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식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야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어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된다. 이 주님의 식탁 성찬이 무언가? 왜 내가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 안에 그동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어요. 정말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왜 내 육신이 죄에게 종노릇하고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죠. 성찬이 무엇이고 내가 왜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충돌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과 영혼과 뜻을 다하여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의 죽음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식탁이에요. 성찬이에요. 주의 식탁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교회는 선포하고 여러분도 입을 열어 선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성찬 예식서에 나오는 걸 설교로 다 옮겼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 이걸 선포하는 사람은, 이걸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또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걸 살피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흠없는 자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지, 그걸 살펴야죠. 이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얼마나 업적을 세웠는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뭐 헌신봉사하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여러분이 뭐 얼마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든지, 여러분이 뭐 건강한지 뭐한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다고 그랬어요. 정말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어도 나는 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라는 기생,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간이라는 언약 백성, 둘을 비교해 보세요. 아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방인의 옷을 숨기고 금은 보화를 숨겨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금은 보화를 보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멋있는 옷을 보는 순간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걸 발각되면 죽어요.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창조의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라합은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냐 하지 않느냐로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그거죠. 그러니까 성찬 때도 똑같은 믿음이 요구되어지죠. 정말 내 죄가 용서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었는가?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말이죠. 내가 지금 감사함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감사함으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왔는가? 감사함으로. 정말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또 그런 걸 살피는 거죠.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는 내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는가? 제가 어제도 어느 성도에게 긴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형제를 몇 주 동안 보지 못하니 내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정말 너무 슬픕니다. 형제님, 이번 주에는 저와 함께 그랬어요. 저와 함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지체에 대하여 정말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성찬전에 살피라는 거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자기 자신을 살핀다면 다윗과 똑같은 것을 살피게 될 거예요. 다윗이 저지른 죄가 내 안에도 있구나. 그래서 이 죄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정말 불쾌하게 만들었구나. 하지만 오늘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말이죠, 다시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복음으로 다윗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뭔가를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뭘 원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한다고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살펴보니 죄악이 있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어떤 제사를 바라는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저는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죄와 투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반드시 필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가, 예배가 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정말 내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 내 마음을 살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살피면요, 죽을 때까지 정상적으로 단 한 번도 살피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여러분이 오염되어 있는 여러분이 오염되어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살핍니까? 내 눈이 병에 걸려가지고 단 10cm 앞도 볼 수가 없는 눈이라면 어떻게 뭘 살피는 거예요? 살필 수 없어요. 뭘로 살피냐? 하나님의 뭘로? 말씀. 나를 살필 때 우리는 자기 죄를 보게 되고 정말 이 죄로 인하여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말이지. 그래서 시편 51편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쓴 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누구의 말씀을 듣고?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나단이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둘째, 자기를 살폈어요. 그리고 셋째, 그가 죄를 지은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뒤에 그 간음한 여자를 자기 소유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두 가지 죄를 지었죠.
두 가지 죄를,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죄를 졌을까요? 탐심 때문이에요. 욕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은요, 다 탐심,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냐면 첫 번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탐심이 생기는지 아느냐? 너는 여호와를 진정한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탐심을 부리고 산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언제든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끌고 가서 너는 첫 번째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탐심 때문에 간음을 했습니다. 탐심 때문에 그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죽였어요. 한마디로 다윗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겼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사역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어떻게 찔렀어요? 고소했어요. 부셨어요. 마음을 깨뜨렸어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시편 51편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출생하는 순간부터, 잉태하는 순간부터 죄인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죄인된 인생.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손, 이 심판의 손이 자기 뼈 조각을 부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이 시편 32편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인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따라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인생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중에도 70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인생이 강건하면 70이다. 연수가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70년 살거나 80년 살고 죽는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네가 70년 동안 죄 짓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인생은 뭘 짓고 사는 인생? 죄 짓고 사는 인생이에요. 강건하면 80년 동안 죄 짓고 살다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사도 다윗이 자기 시편 51편에서 자기네 인생은 죄인으로 출생되었다. 부정한 자로 출산다 했다.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이걸 아셔야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행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죄를 발견했네요, 다윗이.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어떤 희생 제사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희생 제사로도 내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간음죄와 살인죄 보세요. 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은 희생 제사가 아니라 사형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았어요. 사형. 자,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나프라는 자. 근데 이걸 반복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2번이나.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려가지고 이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죄예요. 레위기 24장 17절 또 하나 나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간음의 죄와 사람을 죽인 자는요, 어떤 희생제사로도 용서가 안 돼. 그 사람은 죄의 심판을 받아야 돼. 뭘로? 죽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상한 마음, 상하다 그 말은 완전히 쪼개지고 부서진 마음.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졌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 읽어봤지만 하나님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죄를 도말 지워주십시오. 내 허물을 씻어주십시오. 내 죄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죄로 인해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다윗이 드리는 유일한 희생 제사였습니다. 왜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희생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완전히 부서진 마음,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음, 이것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였고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길이었어요. 다윗은 이것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 깨지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신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알지요. 왜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잘못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예배드리러 나가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 내가 돈 몇 푼 내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복을 준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좀 기댈게요. 자, 저를 좀 보세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이미 먼저 성경을 왜곡시켜버렸어요. 우리들이 다 잘못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설교를 듣고 이 책 저 책,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편집할 거 없어요. 이 목사님은 제가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통화만 처음으로 한 거죠. 좀 목소리만 들었죠. 그때 제 마음속에 생기는 이미지가 생겼어요. 이미지가. 목소리를 들어보니 이런 분 같다, 이런 분 같다, 말투를 보니 이런 거 같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르게 진실로 참되게 알고 있다면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그리지 않아요. 아, 정말 나는 깨어진 마음과 이 죄에 대한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구나, 이런 정확한 분명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예배의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할 때 어떻게 듣겠어요? 목사를 잡아먹을 것처럼 듣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야, 너는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 성찬에서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복음 설교도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 거기서 소망을 찾게 해야 된다.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거기서 영적인 고침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것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목사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답인 거예요. 만약에 그거 확신하면 여러분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미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온 거죠. 그대로 믿음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시면 돼요. 인생이 별겁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왜곡시키면 안 돼요. 다윗은요, 내가 이런 상한 심령, 내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가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한 심령이 죄 용서받는 조건이 되게요? 겸손한 마음이 죄 용서를 받는 조건이 되게요? 이게 알미니안주의 이설이죠, 이단. 다윗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상한 마음을 가진다,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저희 아버지가 공을 들여서 뭘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줬는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걸 갖고 막 뛰어가다가 땅바닥에 엎어져가지고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내가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걱정 말아라. 아버지가 이거 다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 더 이상 어떻게 회복시킬 수 없는 마음이 뭐냐? 내 이런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이것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죄에 대해 슬퍼하면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내 죄가 용서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보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찬 전에 여러분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살필 때 뭔가를 발견할까요? 나는 몸은 이 교회에 있지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항상 악에 기울어져 있구나.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짓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고,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성령으로 자기를 살핀다면 누가 나는 하나님 깨끗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믿음은 너무나 부족한 믿음이에요. 너무나 빈약한 믿음이에요. 너무나 거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동냥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자예요. 나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부자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는 너무나 가난해요. 그거죠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 외에 너무나 다른 신들을 내 옆에 두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만든 기독교가 있어요.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만약에 그걸 건들면 교회를 떠납니다. 나는 하나님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시키면서 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나를 죄에서 건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그것은 바로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를 만들었는데, 나를 구원시켰을 때는,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했을 때는 내 말과 행동과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왜곡시키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고 나는 살아갑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안식일날 와가지고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무슨 생각을 갖고 내가 예배를 드릴까요? 권위자에 대해서 정말 공경할까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에 간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람을 향하여 살인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이 근본 바닥에는 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은혜의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계명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누가 이 계명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성찬에 참여한다. 고린도 교회 어떤 일, 11장 30절에 병을 줘버렸어요. 중병을 죽였어요. 심지어는 죽음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돼지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뭐냐? 내가 이런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렇죠? 내가 이런 특별히 내가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산다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죄가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죄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다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정말로 마음이 상한 자,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정말로 내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자들, 이런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런 신뢰한다면 계속 반복해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이 죄를 미워하고 여기서부터 도망가야 되겠다. 회개했다면. 죄에서 돌아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그냥 딱 돌아서 죄를 이제부터 안 짓는 자가 아니에요. 돌아서기 시작했다면. 따라서요. 시작했다면. 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거룩한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께 오는 자를 받아주겠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마시게 함으로 다시 너에게 믿음을 회복시켜주겠다. 강화시켜주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리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살려낸다. 이게 이사야 57장 15절이에요.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여기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랬어요. 시편 34편 7절 여호와는 항상 가까이 계시도다 상한 심령을 고치실 것이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들에게 그의 사랑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실은 상한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상하신 몸을 가지신 분이 있었죠. 그분이 누굽니까? 상한 십자가에서 몸이 상하신 그분이 내 상한 마음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실 거예요. 따라서 주의 식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신다고 그런 자들을 그러면 여러분 죄 때문에 막 믿음이 흔들려요. 저 좀 보세요. 막 믿음이 흔들려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정상이에요. 왜? 우리는 늘 죄에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믿음이 막 흔들리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 흔들렸던 믿음을 강화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딱 붙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 내가 의지하고 은혜를 입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과 같이 걸음걸이를 하게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복된 교제를 즐기기 시작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다시 거하시고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도 그랬는데 너도 그랬냐? 너도 죄인이냐? 나도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었냐? 나도 그렇게 회복되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친절하게 대하시는구나. 또 예수님의 죽음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구나. 그리고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죽음을. 이런 놀라는 은혜를 성찬을 통하여 회복하시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